8월 28일 묵상 일부 스트레스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옛 그리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을 항상 구부린 상태로 두면 부러질 것이다. 현명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속도를 늦추고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해도 타인들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들은 마치 강한 돌풍처럼 우리를 덮쳐 좌절과 절망이라는 얕은 암초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적 스트레스 사례. 놀랍게도 성경은 종종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완벽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8절, 39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상치 못하게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녀는 앉아있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모든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두고 모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제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40절. 마르다는 정신이 산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편히 쉬는 대신 마르다는 모든 준비 때문에 약간 조급한 상태였습니다. 근사한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끝내고 식탁을 차리고 좋은 안주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마르다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마리아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내 동생은 나를 혼자서 모든 대접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대접하고 싶어 한 것은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부지런하고 사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 모두 훌륭한 자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필요한 것 이상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처럼 허둥지둥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신경을 쓰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여동생을 비판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평하게 들리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41절, 42절. 스트레스의 끈적끈적한 그물에 스스로 얽혀버린 마르다에게 있어 중요한 일은 시급한 일에 밀려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1년의 모의 재판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곰곰이 생각해보면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백 명의 맹인과 병자, 절름발이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우리 구주께서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초조해하던 친구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조급함과 걱정이라는 증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